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익선 교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산하셔야 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원불교가 참 공부하게 만드는 종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 부처님 이래 대종사님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사막을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생에도 또 사막을 연마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머리를 단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법인기도 100주년이고요. 또 그 3.1운동 100주년에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여러 가지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로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데 우리나라와 또 우리 아시아 또 전 세계가 법인 정신으로만 나간다면은 아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원지가 바로 우리 영산성지고 또 우리 영산선학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가 우리만의 잔치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훗날 이 우리 학술대의 의미를 알고 아마 다들 감동할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법인정신과 원불교의 공공성인데요. 이제 평소에 생각한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태어났다가 소멸한 종교도 있고 또 자라다가 성장이 멈춘 종교도 있고 또 불교나 기독교처럼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서 성공한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종교들을 볼 때 아주 건실하게 잘 해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일군 예는 역사상 없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교화교육 자선 측면에서 주목받는 그런 종교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지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원불교가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현대 문명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현대 문명이 원불교를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나거나 부수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현대 문명이 원불교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대 문명을 치유하는 종교가 원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그 종교학자들과 또 가끔은 정치인들과 또 기업가들과 또 해외에 있는 또 여러 많은 그 지식인들과 대화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쭉 대화를 해보면은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성장해온 저는 이제 총부에서 출가를 해서 원광대학에 교학과를 나오고 또 일본에서 유학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제 몸에 스며든 그 원불교 정신이 최종적으로는 그 대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저께도 서울에서 대성사라는 데서 종교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을 했거든요. 그 우면산 그 서초에 있는 절인데요. 여기서 하루 종일 그 토론하고 그 토론이 나중에 책으로 나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발언 순서가 됐는데 정산 종사님 말씀 또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진작에 마지막 토론에 임했어요. 그랬더니만 마지막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그거야말로 오늘날 우리 종교가 평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법인 정신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야말로 법인 정신의 종교다. 저는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법인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전공은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원불교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참 이 문명이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세계의 모순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태동될 때가 한 15세기, 17세기 무렵인데 이 자본주의 태동될 때 그 앵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우리 옷을 만들려면은 이 양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걸 맞으면은 그 양모 그냥 들판에서 자유롭게 놀던 양모들을 딱 가둬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그 양의 털을 뽑아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개인 기업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본이니 뭐니 어려운 말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던 바로 그 원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자본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자본을 획득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그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농민들을 쫓아내고 다 도시로 몰아넣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6살, 7살 된 애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죽어가고 빈민촌에서는 그야말로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런 과정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증폭이 돼가지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기후 변화잖아요. 올해도 여름이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짧아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지구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4도 정도, 4도 내지 5도만 지구 전체 온도가 오르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1도 내지 2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4도 내지 5도만 더 오른다면은 우리는 화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부 전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기상재해나 뭐 이런 환경 문제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 시급한 문제의 그 밑에 순위였어요. 근데 3년 전부터는 그 기상재해,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1등, 2등으로 계속 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구는 완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섬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없어지겠죠. 이미 그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나라가 반이 지금 물에 잠긴 그런 상태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아무리 호소해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너무 힘이 세니까 자기들도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지 않고 결국 그 없어지는 나라도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그 국제평화연구소라고 이 세계적인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년 보고서가 나오는데 작년에 세계 군비 지출이 얼마냐면은 1조 8,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가량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60조입니다. 60조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 죽이는데 60조 원을 매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7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약 47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매일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 실제로 죽이는 비용, 거기에 뭐 무기 만드는 비용, 이게 매일 60조입니다. 50억 달러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죠. 우리가 그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복지에 쓰고 교육에 쓰면은 우리 지금 대학생들 완전히 한 달에 200만 원씩 장학금 주고도 학비 다 면제해주고 기숙사 다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그 국방비 우리가 47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조만 해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60조를 지금 매일매일 그야말로 호응에 뿌리고 있는 이게 지금 지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그 다음에 유통, 소비, 이것이 계속 이렇게 그 용수철처럼
돼가지고 지구 자원을 이제 완전히 거덜내는, 지금 어떤 자원들은 거의 거덜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지구가 위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피로 사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중독 사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피로 사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착취하고 갈취하고 우리를 스스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피로 사회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일에 중독돼 가지고 일요일만 돼도 직장 안 나가면 이상해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일부러 직장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병들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이게 이제 피로 사회고, 중독 사회는 뭐 다 중독돼 있잖아요. 뭐 텔레비, 뭐 스포츠, 뭐 심지어는 최근에 뭐 약물 중독,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중독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인류가 그야말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이 지구 전체는 거대한 하나의 지금 병동, 그냥 병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그럼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교도 사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계통에서는 신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으로 바꾸냐면은 이제 옛날에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중심의 그런 어떤 그 신학에서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이게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여러 종교가 다 포용이 되잖아요. 예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슬람까지도 다 포용이 됩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학으로 가자. 이제 그것도 이제 모자라 가지고 구원 중심의 신학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 중심, 이제 더 큰 종교를 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뭐 아시아 이런 데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불교도 만나고 유교도 만나고 뭐 토착 종교도 만나는데, 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함께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자, 이런 식으로 신학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포용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부터 먼저 구제하고, 그리고 뭐 다른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신학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가 우리가 연원으로 삼고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던 시대에 태어난 불교를 참여불교라고 합니다.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틱 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틱 나탄 스님은 베트남 스님인데, 이분이 전쟁 반대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하신 말씀이 불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전쟁이랄까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문제를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참여불교라는 말을 쓰셨는데, 알고 보니까 19세기, 20세기에 이 현대 문명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많은 불교들이 다 참여불교였습니다. 이 참여불교라는 거는 이제 저도 그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성 삼보를 오늘날 새롭게 개혁을 한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불상, 우리 좀 뭐 이런 상을 모셨습니다만은 불상을 그야말로 철폐를 한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불상에 대한 신앙심을 대종사님은 그걸 아주 무시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은 거기 가서 이제 그야말로 불공을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불상 대신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또 현실적인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이론상을 놓은 것은, 이건 불보에 대한 개혁이죠. 그리고 불보에 대한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전, 부처님을 만드는 이 매뉴얼, 이 부처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정전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정전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보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승보예요. 이 세계 전체를 승가화하자. 굳이 절에서만 우리가 여러 속닥속닥해서 우리끼리 뭐 수행하고 이게 아니고, 전 세계를 그야말로 무시선으로 선법화하자는 것이 바로 승보의 개혁입니다. 원불교가 제일 제가 볼 때는 불법성 개혁을 가장 총체적으로 잘한 종교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어느 한 부분만 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승보만 개혁했다든가 법보만 개혁했다든가, 이런 그 불교가 전 세계 유럽부터 아시아, 미국, 한국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현대 문명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원불교야말로 그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내건 것 자체가 벌써 현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개조하고 개혁하고 변혁시키자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 정신은 뭐냐? 이제 이렇게 뭐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이미 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우리 서품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법인 정신이야말로 원불교의 원형이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아키타입이라고 그럽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향을 갖고 있듯이 어디 외지에 나가 살다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그게 원형이 뭐냐? 우리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원형만 있으면은 여기에 원불교를 불교라고 해도 좋고 기독교라고 해도 좋고 이슬람이라고 해도 좋고 이 원형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과 여기에서 법인 기도를 나신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름,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도 덮어씌울 수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우리 종교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정신만 갖고 있으면은 뭐 유럽에 가서는 그냥 기독교라고 해도 좋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는 이슬람이라고 해도 좋고 뭐 중국 가서는 불교라고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 법인 정신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정신을 잘 드러낸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권정도 교수님께서 이 법인 기도 끝나고 한 100일 정도를 더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법의 선언을 하셨는데 그 왜 불교로 연원을 됐냐? 그것은 그야말로 이런저런 종교를 다 보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다 하시고 오늘 이렇게 공부하듯이 다 공부를 하신 겁니다. 아시죠? 그 여러 불교계 경전, 도교계 경전, 뭐 심지어는 구약성서, 신약성서까지 다 보셨거든요. 근데 이걸 다 보시고 나서 야 불교야말로 나의 어떤 그 정신 세계하고도 통하고 또 이 불교는 한마디로 제2의 대종사님, 제3의 대종사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연호를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역사상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300년이 흐른 뒤에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 아미타 열애랄까 다양한 그 부처님들이 있죠. 이제 이런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더 발전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건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방불교, 우리가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은 부처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아라한이라고 하는 지위밖에는 못 갑니다. 근데 사실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윗바사나 수행하는 장소에 가면 오직 사제팔 정도 이것만 계속 스님들께서 강의를 하세요. 그걸 2500년 동안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쪽 우리 북방불교,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를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부처님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육조대사는 법보담경 경을 붙이고 원효대사도 거의 부처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당연히 부처님 레벨이니까 대종경이 된 거죠. 이거는 어떤 학자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원불교가 이미 그 불교의 깊은 세계에 함께 함유돼 있고 대종사님이 그걸 아시고 그야말로 제2, 제3의 소태한 대종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불법의 연원을 되셨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양한 부처님들이 나와서 이 세계를 구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정전을 통해서 다들 자기만의 경전, 자기 지역에서 부처님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를 충분히 법인 정신을 통해서 저는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고 사막 공부를 잘 해서 불법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법인 정신의 후속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불교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근 이제 원불교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쓴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정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인가에는 우리 새만금 거기를 그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대포와 총이 없고 미사일이 없는 이런 DMZ들을 만들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우리가 원불교 총부가 있는 새만금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평화 산업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내 칼럼을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뭐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근데 원불교가 왜 거기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뭐죠, 좀 원고에서는 벗어납니다만은 이쪽 우리 뭐 그죠, 서울, 뭐 인천, 평양 저쪽에 뭐 천진, 북경, 상해 뭐 이쪽 대만까지 또 일본의 후쿠오카, 이 규슈까지 이 지역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평화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이 저는 원불교 총부가 있는 바로 우리 이쪽 지역이라고, 이 호남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뉴욕이나 뭐 워싱턴이나 뭐 파리에 이런 데 본부를 두지 않고 우리 그 익산에다가 본부를 두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영광과 가까운 이 전라도 일대를 아마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성지로서 미리 점두해 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불교는 그야말로 성불재중의 정신, 재생의세의 정신이 바로 원불교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최근에 공공철학이라 그래서 상당히 유행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철학의 내용이 뭐냐면은 활사개공, 한마디로 활사, 개인도 살고 공도 살고. 예전에는 개인을 죽였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왜 나쁘냐면은 이 개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공공성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만 해도 300만 명을 전쟁터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고통받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개인도 살아야 되는데 개인을 죽여버리고 국가라는 공만 위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원불교는 개인도 살고 우리 이 사회도 살자라고 하는 활사개공의 정신인데 그게 바로 성불재중 재생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정신 가운데 우리 유교나 도교 같은 경우에 가장 궁극적인 철학이 뭐냐면 내성외양입니다. 내성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성현을 이루고 밖으로는 왕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왕노릇은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든가 또는 우리 그야말로 이 땅에 그죠 이익을 가져다 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성외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 뭐 논어, 맹자, 중용 모든 이 공부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성외양입니다. 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그게 성불재중 재생의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 근대 뭐 대종교 같은 경우도 뭐 성통공환, 홍익인간, 제세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통공환이 뭐냐면은 성품이 완전히 이 세계가 통해서 완전한 공을 이룬다는 건데 이게 재생의세입니다. 성불재중인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이 대종교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김좌진 을 비롯해가지고 이 만주에서 그야말로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하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대종교의 신자였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신자였는데요. 거의 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그야말로 온 몸을 던져서 바친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대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대종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약한 종교지만은 바로 그 정신을 원불교가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무아봉공입니다. 무아봉공이야말로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무아봉공은 이게 무아라는 건 아나트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나트만이라는 뜻은 무아, 또 하나는 비아입니다. 요걸 좀 적극적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해체를 통해서 완전히 우주와 일치되는 게 이게 무아고요. 그 다음에 비아는
끊임없는 부정, 산스크리트로 네티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통해서 그야말로 대화가 되는, 우주적인 나가 되는, 바로 이게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아봉공이야말로 이 우리 선지님들이 대종사님과 더불어서 이 무아봉공의 정신을 드러낸 것은 재생의세,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세계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 종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위해서, 이 전체 문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잠 이 하늘에 바친다라고 하는, 법신불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 정신은 그야말로 우리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신이고, 또 어떤 종교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다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도 굳건하지만은 세계 모든 정신의 가장 깊이에 닿아 있고, 또 세계 모든 종교의 가장 위에서 그야말로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원불교야말로 이 모든 사회의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아프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를 거쳐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법인 정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시한 것처럼 이게 뭐 완전히 성장한 종교냐, 또는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지만은 저는 원불교야말로 우리 법인 정신에서 본다면은 이 사회가 가장 평화스럽고, 이 사회가 고통이 없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만한 인격으로 전부 성장할 때까지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이 세계가 완전히 불국토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가 어디까지 성장할 거냐, 원불교의 성장은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원불교가 완전하게 성장한 거기까지 가야 원불교의 성장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정신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우리 개인의 완성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 완성을 통해서 이 사회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야말로 극락정토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까지 가줘야 법인 정신도 거기에서 완결된다. 더군다나 원불교도 거기까지 가줘야 원불교의 성장은 거기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법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제식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될 거냐. 결국 이 사회가 완전한 평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법인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런 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온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성지에서 교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종교 교육으로서 원불교 교육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법인 성사에 깃든 정신이라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법인 성사의 정신을 조명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스러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이 정신들을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펼쳐가고 진심으로 법인 성사에 있는 무아봉공의 정신, 그리고 창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서원들을 마음속에 싹을 틔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원광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이제 종교와 원불교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이제 종교 교육 중에 하나의 과목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선과 인격 수련이라든지 인간과 행복 같은 다른 과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종교와 원불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종립학교에서 개설이 돼 있는 대학교 종립학교에서 개설이 돼 있는 종교 교육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한다는 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학습자가 자유로워야 된다. 학습자가 뭐 기독교를 신앙을 할 수도 있고 불교를 신앙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원광대학교에는 아주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습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자들이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는데 종교와 원불교 수업에서 또 원불교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의 일반적인 종교란 어떤 것이고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가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종교와 원불교 과목이니까 당연히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학교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원불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하고 학생들한테 원불교에 한 번이라도 와볼 수 있도록 마음이 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는 자유도 원광대학교에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종교 원불교 과목은 대체적으로 그 박사 학위를 가진 교무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뭐 서로 약간 논쟁도 있고요.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혼재된 흐름으로 종교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와 원불교에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중도적인 방법으로 학습자의 종교적인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되 원불교에 대해서도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객관적인 어떤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지향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 2, 3, 4번은 그 종교 원불교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교와 원불교 과목에 들어오는 다양한 종교를 신앙하는 학습자들에게 막 무조건 이제 교당에 다니게 하고 이제 이렇게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은근히 원불교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미묘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공유가 돼야 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원불교의 과목이 지향하는 이러한 커다란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인 성사를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법인 성사라는 우리 원불교의 이적, 이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일대 사건은 또 빠뜨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종교 원불교 교재에도 한 페이지 넘게 분량이 할당이 돼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지향점에 부합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적을 청년기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제 그건데 모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막 법인 성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서 막 그랬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에서도 그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개별적 반성적 신앙기에 해당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신화화 되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그런 뭐 법인 성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뭔가 종교적인 환희심을 가지고 절대 이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뭐 듣고 싶었던 노래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적이고 본인들에게는 어떤 일종의 신화 같은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감동, 소소한 소확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학생들에게는 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법인성사에 나타나는 신화의 장르적인 특성을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방적으로 법인성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학습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교육. 그래서 아까 이제 기조 강연을 들으실 때 교도님들께서도 열흘간 선지님들이 취재를 하면서 아까 닭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도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 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다 생각이 되시고 아 그래 그러한 환희심이었구나 그래서 선지님들이 기쁨으로 자결을 결심하셨구나라고 의미가 구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의 내면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가 구성이 되는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부총장님께서 이혜화 선생님의 이제 법인 성사를 신화학적 구조로 바라보았던 의견에도 찬성을 해주셨고요. 이제 신화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 저는 이와 같은 정의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대 이전에 얘기했던 신화라는 것은 그 거짓된 이야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아래에서 사람이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옛날식의 신화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대 이후에 엘리아데가 얘기를 했던 정말 현현한 역사로서의 신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신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대 사건으로서의 신화로 저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참된 이야기, 성스러운 역사 이와 같이 신화학자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거짓에 뭐 전해오는 어떤 이야기 그런 신화가 아니라 현현하는 역사로서의 새롭게 정의되는 신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이혜화 선생님의 이제 법인 성사에 담지된 제2구조 신화의 통과 제2로 봤을 때 이제 최후 증서에 백지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자결하러 이제 출발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이 죽음에서 또 재생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신화의 제2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백지혈인이라는 과정 자체가 찍었는데 혈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볼 때는 은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학자들은 그 논리성은 없지만 물론 현현한 역사이면서도 이럴 경우에 은유적이다. 그래서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도 하나의 은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신화학자 프라이에 따르면 이 구인 선진들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법계의 인증을 받으시고 내적으로 완전히 성장을 하셨죠. 그래서 진리와의 합일, 법계의 인증을 받은 과정 자체가 진리와 합일이 되셨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 신화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정진홍 교수님 이제 종교학을 전공하신 정진홍 교수님에 따르면 신화를 종교 신화에 접근을 할 때는 실제로 그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학습자 본인의 경험에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거 진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초점을 그 사건으로 돌리지 말고 학습자의 내면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로 법인성사의 진정으로 다가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빈틈은 한 장 하나 더 있네. 뭐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빈틈은 교도님들께서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그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실 겁니다. 뭐 뉴스 프로그램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각자 이해하시고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 전개들이 다 다르시죠. 그래서 그럴 때 뭐 이 인물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과정들의 빈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흥부전을 만약에 우리가 읽을 때 제비가 박씨를 갖다 줬고 그 박씨가 커서 커다란 박에서 진귀한 폐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생각하는 그 폐물들이 각자 다른 거죠. 어떤 거는 보석,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어떤 분은 뭐 하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의 빈틈들이 매우 많이 존재가 되는데 이 빈틈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면서 하나의 문화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청전 같은 경우에 심청전에도 서사 텍스트이기 때문에 빈틈들이 있는데 이 심청전을 서로가 이렇게 구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심청전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라는 뭐 그런 대리 만족도 하고 또는 신분 제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심청전을 통해서 문화를 생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습자들도 법인 성사에 존재하는 빈틈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한 빈틈들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최후 증서를 쓸 때 구인 선지님들의 표정 그리고 손놀림 또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땀방울은 어떻게 맺히셨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빈틈에는 기대 지평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틈에 작용하는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는 법인 성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있지만 원광대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은 원불교도 모르고 법인 성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땀방울이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후에 그 선지님 손길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 기대 지평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러한 기제들이 학자의 능동적인 문화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첨언을 조금 하자면 이제 그런 교육이 가능하려면 사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뭐 무슨 영화라든지 문학 작품 또는 영상, 음악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통해서 빈틈을 찾아내고 또 그 빈틈을 통해서 기대 지평을 발동을 시켜서 문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상호 텍스트적 단서입니다. 네, 원불교는 삼동윤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원불교만 뛰어난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함께 회통적으로 만나는 그런 보편 윤리를 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도 함께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유리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의를 하자면 모든 텍스트는 서로 인용이 돼 있다. 원불교에서 목탁을 치는 거는 갑자기 없던 이 물고기 모양의 목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인용이 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그래서 법인 성사 신화에도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유형의 상호 텍스트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이혜화 선생님이 그 1994년에 쓴 논문에 따르면
이제 방언공사도 또 하나의 법인 성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원불교 교재를 봐도 법인 성사 바로 앞에 있는 방언공사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지님들이 어떤 정신을 이때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내적으로 앞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를 것을 활용해서 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 관계 텍스트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2번, 3번은 다중 텍스트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대종사님께서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구인의 그 법인 성사가 다 이 심과 뭐 기도의 감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법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충신의 그 혈죽 또는 효자가 그 아버지의 병을 낫기 위해서 죽순을 추운 겨울에 심었는데 나지가 않아서 막 며칠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엉엉 울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죽순이 솟아나서 아버지를 살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심과 기도가 감흥된 그 이치의 맥락에서는 매우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인 성사만 가지고 느닷없이 학습자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학습자들이 반갑게 여기지가 않고요. 이러한 보편적인 설화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적 관계 텍스트성은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맥락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종교, 학습자가 신앙하는 다른 종교 또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담론, 철학, 가치관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 선인이었을 당시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다 찢기면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셨다는 이야기, 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제 사해 주셨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오히려 법인 성사는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의 맥락에서 활용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건 중심의 이런 법인 성사라는 사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과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가르치는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바흐치인의 이론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혼자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도님들께서도 아 그래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의미를 구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통된 어떤 하나의 이런 사물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재해석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쌍방향적으로 오가는 의사소통으로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임스 마이클리가 이제 종교 교육에서의 그 소통적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 중간에 보이는 L이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T는 교사고요. 그래서 교사가 중심에서 다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오로지 중심에 있는 거죠. 모든 교육에 이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법인 성사 신학라든지 이런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스스로 다 그렇게 의미를 구성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다면 법인 성사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는 불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원불교 교재에도 정확한 연도 그리고 횟수, 그런
정보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명시적인 정보와 함께 확장적 접근, 어디에다 확장을 하느냐, 학습자 내면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공간을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교사와 오가는 의사소통의 영역을 확장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확장적인 접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 제가 이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시간이 되면 좋은데, 이제 그래서 틈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는 예를 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안내 전, 안내하는 중, 안내 후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자기 텍스트를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는 제 그 자료집에 있는 제 논문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인 단서를 활용을 할 때는 주로 서로 다른 배경과 종교를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현장에서는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내가 내 종교에 관련해서 이해한 것, 그리고 동료 학습자가 자신의 종교에 관련해서 이해한 것과 함께 의미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단서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자료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법인 성사의 이야기, 물론 다 이 세 가지가 다 법인 성사의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선행 연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법인 성사는 구인 선지님들이 여러 명이 함께 일심 단결해서 만들어낸 역사지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지만, 그래서 이런 단순한 공통점과 차이점이지만 학습자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는 이때 뭐 하느냐? 교사는 아주 전문화된 중개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정말로 주체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하는 내용, 법인 성사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자라는 존재를, 이 두 존재를 중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의 중심에 서서 교육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해석의 근거, 법인 성사는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발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단련이 된 교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그 종교와 원불교라는 과목이 현재 종교 교육으로서 이제 학습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그 원불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해가야 한다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와 원불교가 이 지향점에 부합하는 가운데 법인 성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그 텍스트 층위 내에서 법인 성사에 있는 신화적인 특성을 도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원불교에서는 그런데 법인 성사 말고도 다양한 다른 원불교에 대한 소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